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데살로니가 교회 아름다운 소문,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뭘 기억한다는 말이냐?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이 없음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가서 보면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오늘 이 시간에 좋은 것을 취하세요. 나쁜 건 버리세요. 좋은 것을 취하고, 다음 따라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버려야 돼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앞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인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문은 어떻게 나느냐? 말로 납니다. 말로. 말이 말을 만든다. 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갖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란 한 입, 두 입 건너 전해지는 과정과 말하는 사람의 주관이 섞이고 보태어지게 되면 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키워간다, 이런 명언도 있습니다. 말이란 잠깐 사이에 먼 데까지 퍼지므로 언제나 말을 하는 것과 듣는 것에 우리 성도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예민한 감각이 뭘까요? 가장 민감한 감각이 무엇일까요? 도루우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설탕이 미각에 주는 쾌감, 이 쾌감은 소리가 건강한 귀에 주는 쾌감보다 못하다. 아무리 달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 쾌감보다 듣는 쾌감이 크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는 민감한 것 같습니다만은 실상은 그 먹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민감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찌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나 부대찌개나 찌개를 먹다가 떠먹어 보니까 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을 조금 태우면 됩니다. 물을 조금 태워도 짜면 안 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희석시켜서 먹을 수는 있는데 음식처럼 듣는 말을 여러분 안 들을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좋지 않는 얘기는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안 들으려고 해도 그냥 지나가면 참 좋을 것을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꼭 한 가지 더 붙여서 들은 얘기를 자랑 삼아 내가 니인데만 얘기하는데 절대 얘기하지 마라 카더라 이 소리까지 보태가지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랑 삼아 이렇게 말하지만 이 소문 하나 때문에 때로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무슨 말을 하느냐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는가? 소문을 만드는 것 때문입니다. 소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소문도 있고 또 하나는 나쁜 소문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문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소문은 사람을 황폐케 합니다. 우리나라 이런 얘기했죠. 누가 기침 좀 하더라 이러면 돌고 돌아 마지막에 죽을 때 되었다 하더라. 맞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이럴까요? 들은 이야기만 하기도 부족할 텐데 왜 덧붙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이 일러줍니다. 우리에게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내 마음에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먹고 마시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듯 밥 먹듯이 합니다. 나쁜 소문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멀리 퍼져 나갑니다. 이런 현상은 어디서부터 되느냐? 죄성,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을 즐기려고 하는 이 성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 내용을 보면 항상 사고, 사건, 비리 이런 것을 특종으로 다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요사이는 따라다니면서 중계하듯이 방송이 많아가지고 대통령과 장관과 어느 법인에서
법무법인에서 압구정동 어느 술집에 새벽 1시, 3시까지 폭로를 해놓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은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에 없던 진실 화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 사고, 권력, 힘으로 묻어두었던 것을 찾아내서 억울함을 풀어주자. 이것이 진실화해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억울했던 것이 다 드러나기도 하고 또 그때 억울하지 않았던 것이 이건 억울했구나. 이렇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내용은 언제나 한 모퉁이에요. 기사를 보세요. 좋은 기사, 훌륭한 기사, 자랑스러운 기사는 참 눈을 닦고 봐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욕망도 결국에는 긍정적이고 선한 것보다 부정적이고 악한 것에 훨씬 더 민감하고 예민한 이유가 뭐냐?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다를까요? 달라야지요. 달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렵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소문,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 성도들의 좋은 소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지만 좋지 않는 소문, 아름답지 못한 소문,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생각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집중되어 보십시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으로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가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소문이 아름다운 성도, 소문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소문이 있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로 이런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 없습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의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저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은 믿음의 역사가 결과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다. 이 말은 믿음의 현실이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믿음. 믿음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믿음의 결과가 아름답지 않으면 어떨까요? 안 좋은 소문 나지요.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지난주보다 작년보다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음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어제는 작년에는 한 10가지 잘못하던 사람이 한 가지가 줄고 오늘 설교를 듣고 2가지 줄고 그것을 회개하고 점점 선한 방향, 의의 방향, 말씀의 방향으로 변화돼야 그게 뭐냐?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믿음이란 흔히 하는 말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동사가 뭡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살아있어야 합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가 살아있는 씨 같으면 싹이 나요. 잎이 피어요. 꽃이 피어. 나중에 열매를 맺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했잖아요. 교회 성도 여러분,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평신도고 주일학생이고 뭘 보면 아느냐? 열매 보면 그 사람 알아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성도가 돌아가셨어요. 뭘 보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흔히 의학적으로는 맥박이 안 뛴다. 심장이 멈췄다. 심정지가 왔다. 그러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고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속 사람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속 사람이 뭡니까? 영혼. 영혼이 떠나면 죽었어요. 눈이 있어도 못 봅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막 말을 해놓고 바쁘게 분주하게 감정에서 말을 합니다. 해놓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노? 이게 이제 변명인지 핑계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흔히 하는 말이 당신은 영혼 없는 말을 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영혼 없는 말을 할 때는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자기도 몰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따라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에요. 구약 성경 전도서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허탄한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거짓이다, 헛되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앞 시간에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언젠가 운전을 해 가다가 앞이 많이 막혀서 이동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동하지 않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내려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도 내려서 봤죠. 보니까 두 사람이 차를 운전해 가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싸움이 붙었어요. 차 길거리 그대로 세워놓고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아마 보복 운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접촉사고를 보니까 그저 조금 부딪힌 정도예요. 두 사람이 내려서 처음에는 삿대질을 하고 당신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러다가 목청이 높아져. 목청이 높아지면 뭐 좋은 말 나올까요? 나쁜 말 나올까? 선한 말이 나올까? 욕이 나올까? 네 욕하니까 나도 욕한다. 그렇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들이 다 꼼짝을 못해. 그러고 있는데 제가 한번 말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저 옆에 있던 차량에 어떤 여자분이 떠벅떠벅 걸어와요. 걸어오더니 무슨 일이 생겼나 관심 많았겠죠. 저같이. 이렇게 보더니
2부 시간에는 제가 직분을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장로님 여기서 뭐합니까? 예? 장로가 얼마나 여러분 예? 이래가지고 입에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사원박제를 하다가 이 여집사님 같아 보니까 자기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라 뭐 자기 교회 뭐 장로님인지 아는 장로님, 아니 장로님 여기서 뭐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뿔그락 푸르락 이러더니 뭐 주랭랑 도망가더라고. 여러분 싸우려고 하면 길거리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차를 옆에 대놓고 이리 오너라. 저 골목에 들어가가. 예? 농담입니다만은 안 보는 데서 여러분 거기에서 몰려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장로님 여기서 뭐합니까? 다 들었다는 말이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인들 하나하나가 그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였다고 오늘 본문은 일러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소문이 생각나는 게 뭐였느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아름다운 소문이 뭐였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사랑은 진배기 사랑, 진국 사랑은 뭐가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게. 진국은 따라오는 게 있다니까. 뭐가 따라오느냐? 수고가 따라와요. 수고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한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 너희의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동반되는 것이 뭐냐? 수고입니다. 듀발이라고 하는 박사는 사랑 관련된 진짜 사랑을 발견하려고 하면 6가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6가지가 뭐냐? 첫째, 사랑은 언제나 밖을 향해 나타나야 된다. 속에만 두면 안 돼.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사랑한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여자분들은 듣고 싶지요. 그런데 어렵다니까 이게. 그런데 속에는 사랑이 있어. 그런데 사랑을 속에만 담아두면 안 돼.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여러분,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 주어야 사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 참된 사랑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열심을 낸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요새 뭔가 발명하고 발견하고 뭐 발명품을 내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사회 공헌을 하고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먹고 발견하고 발명하는 사람들은요, 밤잠을 안 잡니다. 해결할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모양이 보일 때까지.
왜? 창조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창조적인 열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니까 따라하고, 누가 가니까 따라가고, 뭐 친구가 시장 가니까 뭐 걸음지고 시장 따라간다듯이 이런 것은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내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주고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참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만을 위한다면 이기적인 겁니다. 참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좋아하게 한다. 어디까지 좋아하느냐, 무엇까지 좋아하느냐. 아내가 설거지하다가 예쁜 그릇을 깨뜨렸다. 여보, 그거 다친 일 없어? 괜찮아? 실수도 매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이런 성도가 진짜 사랑하는 성도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랑에는 시간이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사랑했는데, 잠시 전에 사랑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반대야. 지금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 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해요? 끝까지. 이 끝까지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원하도록 사랑하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라는 이 말을 헬라어에서 번역하면 코포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진 고생,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고생을 다 하는 계속적인 노력,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이런 수고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을 다 안 하면서 사랑한다? 여러분,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스스로 유익보다 타인과 교회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는 본받고 배우고 닮아야 돼요. 오늘 현대교회가 왜 이기주의 교회가 됩니까? 왜 나 중심의 교회가 됩니까? 스스로의 유익보다 타인과 교회를 위한 희생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떠난 거예요. 참 신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사랑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 우리 이 가까운 지역에 뭐 정확하게 제가 이 강단에서 표현하기는 그런데 중직자입니다. 연합회 순서를 맡았어. 순서를 맡았는데 연합회니까 뭐 여기저기 교회에서 왔잖아요. 왔던 교인이
저분을 어디서 많이 봤지? 어디서 봤지? 아, 인터넷에서 봤구나. 어떤 인터넷에서 봤냐? 요사이 성추행, 성폭행, 성범죄자들은 인터넷에 올리게 돼 있어요. 기명하게 돼 있어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알고 보니까 모 교회 중직자. 결국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게 교회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내 작은 행위, 내 작은 언어, 내 작은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사랑의 수고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악의적인 유튜브에서 교회와 목회자를 험담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교회 복음의 문을 막아요.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났었느냐? 어떤 소문이 아름다운 소문이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3절 본문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참 심했습니다. 박해가 많았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단에 가까운 교리가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정말 신앙에 대한 혼란이 왔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너희들 보는 대로 내가 다시 재림에 오겠다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은 재림에 오시지 않고 가족은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형제가 떠나고 아니 예수님 말씀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혼란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일부 성도,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킨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적으로 그 당시 로마 당국으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쉽게 말하면 왕따당하는, 밖에 나가면 사회 가면 왕따당하는 거예요. 직장 가면 어떻습니까? 단체 생활에서 박해를 받고 견딜 수 없는 핍박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대로 오신다. 약속대로 오시면 만왕의 왕을 만나면, 만주 예수를 만나면, 심판장을 만나면 상급을 주신다. 이거 인내케 만드실 거예요.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는 작은 어려움도 못 견딥니다. 견뎌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의 인내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남은 생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어느 분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그 사람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두 번 다시 안 물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는지 뭘 배신하는 건지 오늘까지도 안 물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교회는 어디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둬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니, 니하고 내하고 손잡고 같이 가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까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갈 때 내 혼자 가서 죽으면 괜찮아. 빅토르 프랭클 박사, 이분은 이름은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아는 분이 계실 텐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느냐?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 의미. 여기에 의미를 찾는 인간을 탐색했다는 책인데 이 책을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있는 사람의 인간의 심리를 연구해 봤다 이 말입니다. 결과가 뭐냐? 나치 독일의 처참한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연구한 거예요. 심리를 연구한 거예요. 나치 독일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시신이 돼서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가요. 그 죽음 앞에서도 육신이 건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연구해 봤대. 그 연구 결과가 뭐냐? 이 빅토르 프랭클린이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고 죽음의 눈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소망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다.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이 믿음이 있더라고요. 이 믿음이.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걸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 따라가 보세요. 사람 따라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온 분 계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분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신 분 있습니까? 어떤 분은 모든 총체적인 어려움을 안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어려움은 소망의 인내만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마 말 못할 어떤 곤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 인내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시험 받으신데 내가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가 시험 안 받겠어요? 예? 저는 마태복음 예수님이 4장에 40일 기도하셨어. 40일 기도하고 오셨는데 40일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을 사탄이 와서 시험했다니까.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는데 주님,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인내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밤중쯤 되어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파도가 심한지. 갈릴리는 사실은 바다라 그러지만 바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냐. 저 높은 시내 이 산에서 녹아내리는 이 눈바람, 이것이 얼마나 눈바람이 센지 불어오면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죽게 된 줄로 알고, 예수님 풍랑이 일어나 지금 죽게 됐는데 주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타고 계시는 배에 왜 풍랑이 났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풍랑이 납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겁내지 말아라,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다야 바람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잔잔해라. 오늘 여러분 가정에, 오늘 우리 여러분의 건강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업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안 깨워. 예수님을 안 깨워. 예수님을 깨우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께서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해결해. 그러면 예수님, 바다야 잔잔해라, 바람아 잔잔하거라.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된다. 이게 뭡니까? 소망이. 이 소망이 있으면 붙잡고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예수님도 시험 당하시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12제자 10분의 1입니다. 12제자 중에 가론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사탄 마귀가 팔 생각을 집어넣어 뿌리니까 가서 예수님 입 맞추고 스승이 표현을 해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 팔아 넘기는 이 10분의 1, 12분의 1. 그걸 생각하면, 남 목사야 인내해라, 함께 하잖아. 서부교회야 성도들아 인내하거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인내하고 참고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부의 가족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좋은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진정한 교회, 혼란한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선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거라 말씀하시면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 어떤 소문이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의 소문이 있었던 이런 모습, 우리 교회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